이게 시카고에서요, 이렇게 노스웨스트 서버브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면요, 이제 90번하고 94번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94번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왼편에 이 커다란 입간판이 서 있어요. 근데 우연히 지나다가 그걸 탁 봤는데 내용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기가 이렇게 탁 막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그러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그렇게 우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무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휴머니스트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슬쩍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인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거기다가 그렇게 큰 간판을 세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움츠리고 있는 사이에 무신론자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말이죠.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네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하자는 건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진화론은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거고,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창조론이나 진화론의 오래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화론은 대단히 비과학적인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증거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증거들이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해요. 아니, 나중에 과학이 진짜 발달해서 사람과 똑같이 한번 만들었다고 칩시다. 사람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단백질을 집어넣고 지방도 집어넣고 칼슘도 집어넣고 해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냔 말이죠. 만들어 놓은 게 움직이나요? 생각하나요? 네. 또 하나,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형성됐는지에 대한 것도 미궁 속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빅뱅 이론이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빅뱅 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는 거죠. 빅뱅으로 그냥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150억 년, 200억 년이 걸려서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그 이전에 뭐 있었냔 말이에요. 그 이전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터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뻥 터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우주가 지금까지 왔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가설이죠, 가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렇죠? 명쾌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창조 안 했다. 그럼 창조 안 한 걸 얘기를 해봐.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말이죠. 피조물은요, 항상 창조주에 의해서 그 범위와 역할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그러니까 진짜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도다. 누군데 도대체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냔 말이죠. 저는 그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일전에 물리학에서 불확정성의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일부는 불확실하다.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거긴 법칙이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또 따와가지고 요즘 세상이 불확실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자니까 요즘 세상을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확실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의 질서와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우주는요, 그 질서와 법칙 사이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면 우주는 다시 혼돈의 도가니로 또 파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주 만물이 그렇다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데커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던져진 생이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던져진 삶이다. 그러니까 던져졌으니까 뭐 자연적으로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삶이로구나. 인생은.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요, 이 말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 같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인간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불행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그 가치와 역할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본래부터 중요한 가치, 높은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고 인간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가 불행한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가정을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잘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본분을 지키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목사다울 때, 장로가 장로다울 때,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가 교육자답지 않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요, 직분자들이 월권을 하거나 나태하면은 질서는 깨지게 되고요, 교회는 분란에 휩싸이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요, 그 범위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독 인간만이 그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위와 한계를
규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지 알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지 알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뭉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뭉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신분과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본문에서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나 틀리나? 내가 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부터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부모 밑에서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젊은이도 그 부름에 응답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요, 골골거리는 노인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는요, 1년 사이에 딸 둘이 차례로 죽었어요. 그 딸들이 이제 갓 3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첫째 딸은 처녀였고, 둘째 딸은 결혼해서 아기가 둘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인도 몰라요.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1년 사이에 죽었어요. 두 딸이. 첫째 딸이 먼저 죽고 1년 후에, 거의 1년 후에 둘째 딸이 죽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걸 영어로 서든 데스라 그러더라고요. 뭐 원인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서든 데스라 그러는 게, 의사가 둘째 딸이 죽었을 때 위로할 말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부모님 밑에 태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기왕 태어나려면 좀 부잣집으로 태어날 걸, 지지리도 못 사는 부모님은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대한항공의 조연아는 재벌의 딸로 태어났어요. 자기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행패를 부렸어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다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진실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제시장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지만, 흥남부도 그 고통스러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세상적으로는 그것을 팔자라고 하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이데커가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한 거예요. 던져진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내가 내 것이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살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몫은 내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죽을 때 죽지 않으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뭐 그냥 불로초까지 사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는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술을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술 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삼았다면 그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의 혈안이 된 사람. 썩어질 육체의 향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허무한 인생을 좇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썩어질 육체 젊었을 때 신나게 즐기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젊음이 지나가면요, 후회와 탄식만 남을 뿐입니다. 어차피 썩어질 육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자. 이래야지 그 가치 있는 삶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동물의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육체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이 육체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몸을 동물의 몸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전으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도 여러분 좀 보실 거예요. 유럽에서 오래된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용도가 세상적인 용도로 바뀌는 거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파트로 개조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뭐 찻집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술 마시고 해롱거리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곧 미국 땅에도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 가운데 건물은 큰데 교인 수는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나이든 노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돈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실 때 다 또 교회에 또 다 기부하고 돌아가십니다. 돈 많아요. 문도 안 닫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노인 3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이 노인 3분이 새신자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교회 묘지가 3개밖에 안 남았거든.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상황도 심각합니다. 다른 도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카고가 심한 것 같아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인교회들이 공동화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 몸은 값을 주고 산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고 해도 나는 내 자신을 알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사이코패스라 그러는.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죄 저질러 놓고도 당당하잖아요. 뻔뻔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죄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인해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노예 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노예는 평생 노예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노예를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노예 증서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자유를 줬습니다.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어요.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것을 값으로 샀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몸값을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합법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다시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자유를 쟁취했기 때문에, 쟁취한 것도 아니죠.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사준 그분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쇠사슬로 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매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노예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로서 기꺼이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호세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2명 낳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 자기의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가출해서 창녀짓을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서 아내로 데리고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여자의 노예값은 남자 노예값의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만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주지 않겠니? 부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런 팔푼이 같은 녀석이 있습니까? 그렇죠? 남자 망신은 다 시키는 거지. 아니, 그렇게 싫다고 떠나가지고 창녀짓하는 여자를 내가 당신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주겠니? 근데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만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고멜 외에는 다른 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익이라는 사람이 쓴 성호사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조선조 중종 때 반석평이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의 이참판 집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이 사람은 비록 노비였지만 머리가 명석했어요. 그리고 재주가 많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또래였던 그 이참판의 아들 이호성이 공부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하루 이 석평은 주인한테 가서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인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과거를 보고 싶대요. 공부해서. 뭐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반상의 그 엄격한 법으로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청이죠. 그러나 이참판은 그걸 기특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의 재주를 가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반석평을 자기 자식이 없는 자기 먼 친척 집에 입적을 시켜줬어요. 양자로 입적을 시켜줬어요. 이 반석평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1507년 문과에 급제했어요.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승승장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신분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관원에 탄핵을 받습니다. 그 사관원이 이 사람을 조사하는 거예요. 반석평이 뭐 종이었다며. 근데 어떻게 양반이 됐어? 근데 조사를 했더니 이게 합법적이에요. 합법. 이 반석평이 무슨 자기가 사기를 쳐서 종이 된 것이 아니고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핵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승진해서 정의품 형조판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그 뭐 이제 그 가막 저 옆에 호위하는 사람들 데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러가라, 뭐 형조판서 납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고 착 가는데 앞에 보니까 거지 차림의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걸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 주인집 아들 이호성이에요. 이호성. 이 사람이 그 고관 대작들만 타는 그 수레에서 뛰어내려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 이 이호성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종 임금 앞에 나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벼슬을 깎고 이 이호성에게 벼슬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임금한테.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감동을 했어요. 반석평의 그 인품에 감동을 해서 이호성을 사옹원 별제 벼슬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직계 조상이에요.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꼭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하고 너무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났고 못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뭐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불문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억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